할렐루야. 오늘은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에 지도력으로 섬겼던 분이 에스라가 되겠습니다. 이 에스라 시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임금입니다. 그렇게 무섭던 바벨론이 멸망하고 신흥 제국이 일어서는데, 그때 쓰임을 받았던 이가 고레스입니다. 이 고레스가 깊은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감동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언급되는 고레스라고 하는 자기 이름, 그러니까 태어나기도 전 200년 전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서 44장 45장에 자기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 사람은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어 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예언되어 있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특히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가 이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를 축복하여 쓰신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고레스는 내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임금이 된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 깨달음을 듣고 난 뒤에 그는 과감하게 조서를 내리고 칙령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에 제국의 백성들로 하여금 은이며 금이며 물품이며 짐승이며 보물들로 도울 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경비에 쓰여질 건축 헌금을 예물로 드리도록 그렇게 조처를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꿈도 없고 희망도 없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레스 임금의 이런 행정 조처로 인해서 그들이 일어나서 고국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성지 홀리랜드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말은 포로 생활이 70년이라는 뜻이 아니고, 남쪽 나라 유다가 망할 때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도 다 파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BC 586년에 예루살렘 도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린 날로부터 고레스 임금의 칙령에 의하여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여 완공한 날까지가 70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파괴와 성전 재건까지의 기간이 70년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아들, 딸들을 키우고 양육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고레스를 모델로 삼고 우리 아들, 딸들을 이렇게 키우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렇게 생각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금세기 기독교 부흥,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 시대, 제자들의 사도 시대가 끝나고 난 뒤 박해의 그 처참한 그런 핍박을 견디고 나자 드디어
우리 기독교가 중세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의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박해 시대를 넘기고 나니까, 교회가 국교가 되고 나니까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세속적인 권세를 위해서, 세속적인 물질을 위해서 교회로 모여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사라진 어려움을 모르는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믿음의 순수성, 신앙의 그런 미덕을 잃어버린 채 몸으로 형식적으로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죽정이 교회 시대가 된 겁니다. 따라서 어떤 가마나 감동이나 거듭남도 없이 육성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교인들 사이에 영적인 충만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중세 시대를 지나고 종교개혁이 닥쳐온 것입니다. 종교개혁 때에도 몇몇 사람의 깨달음은 있고 하나님과의 은혜 체험이 있었지만, 마치 거품이 이렇게 하나가 뻐끔 이르는 정도로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요한 웨슬리 목사님에게 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나라 백성들이 복음화가 되고 온 지역이 성세화가 되는, 그래서 해적의 나라 영국이 신사의 나라 영국으로 변화되고 식민지 미국이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나라로 변화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웨슬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 감리교 운동의 주동이 되는, 감리교 운동의 아주 중심이 되는 요한 웨슬리, 이 웨슬리 목사님이 어렸을 적부터 닮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좀 닮았으면 좋겠다, 나는 저 사람과 같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웨슬리가 나중에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된 후에도 편지를 쓸 때 자기 이름으로도 편지를 썼지만 때로는 자기가 닮고 싶은 그 사람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말미에 그 사람의 이름으로 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등장하는 고레스 임금인 것입니다. 그러면 웨슬리가 왜 고레스 임금을 닮고 싶었는가? 왜 자기 이름 대신에 고레스라는 이름을 쓰기를 즐겨했는가? 왜 편지를 쓸 때 자기 본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명을 쓰지 않고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서명을 했는가?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고레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의 아들, 딸들을 양육할 때에, 그때 우리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성령의 거룩한 감동이 뜨거운 믿음이 좋은 아들, 딸들로 양육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을 만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이 좋은 아들, 딸들이 되도록 기도하고 양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감동, 거룩한 감동, 성령의 거룩한 감동을 받은 이 가운데에 한 사람 사울, 그는 성령의 거룩한 감동을 사무엘 목사님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라마나 요셉 가서 그 거룩한 감동으로 또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성령의 거룩한 감동을 끝까지 지켜가지 못하여 인생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위대한 임금이 됐습니다. 그가 한순간 잘못할 때에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자 그는 위대한 임금으로 생애를 마치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큰 가문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바로 그런 의미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믿음이 돈독한 신앙적인 아들, 딸들로 잘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고레스를 닮고 싶어 했던 이유는 바로 이 고레스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보니까 고레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그리고 그가 나의 그 예루살렘 성을 파괴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게 되리라. 그리고 성전 기초를 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든 것입니다. 그리고 4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이 고레스에게,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라는 것은 은혜가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믿음이 좋은 고레스, 그렇게 새겨 들으면 됩니다. 이 고레스는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어서 열국들이 그 앞에 항복하게 하고, 문들이 열리게 하고, 쇠문이 부서지게 하고, 높빗장이 풀어지게 하고, 아주 그 흑암 중에 감춰져 있는 그런 보화가 굴러 들어오게 하고, 은밀한 곳에 숨겨진 재물들이 굴러 들어오도록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임금은 이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이 말씀에 따라서 그는 일어나서 칙령을 발표합니다.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제국의 백성들에게, 저들에게 은과 금과 물품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특히 성전 건축을 위하여 예물로 헌신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레스 임금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붙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인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은혜 받은 감리교도가 머뭇거리지 않고 가장 먼저 재빨리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라 했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감리교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로 말하기를, 은혜 받은 감리교도는 말씀을 뜯어먹고 사는 성경 존벌레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믿고 산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진리로 사는 아들, 딸들이 되도록 말씀 교육, 말씀 양육을 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웨슬리 목사님이 고레스를 그렇게 닮고 싶어하고 고레스 같은 삶을 살고 싶어 했던 이유는, 세 번째로 하나님이 고레스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웨슬리 목사님은 5년의 죽음을 앞두고 털어놓기를,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좋았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고 양육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어린 요셉이가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요셉이가 누명을 쓰고 옥살이,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런 억울하고 참담한 일을 당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억울하고 참담한 일을 당한 이 요셉이가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아니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께서 남의 나라 제국의 총리가 되고 집안을 살리고 제국을 살리고 열국을 살리는 큰 인물이 된 것입니다.
만일 요셉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자기 혼자서 거들먹거렸다면, 막 억울하다고 분통이 터진다고 화를 내고 막 자기 주장을 했으면 요셉이는 죽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가 보디발의 집에 그런 머슴살이, 종살이, 노예살이를 할 때에 그때 막 시키는 일을 고분고분 하지 않고 깨탈을 부리면서 내가 이 일할 아이가 아니라고, 나는 억울하게 인신매매를 당했다고, 나 집으로 돌아갈 거라고 막 그러고 터집을 잡고 만행을 부리고 승질을 부리고 그랬다면 아마 보디발한테 맞아 죽었을 거예요. 어떤 성경을 주석하는 사람은 이 보디발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했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라는 거예요. 만일 보디발이 그때 이 감옥에 갇힌 요셉이가 감옥 속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난 억울하게 누명 썼어요 하고 막 성질을 부리고 화를 내고 분통을 터뜨리고 그랬으면 간수가 보디발한테 보고를 했을 것이고, 그러면 보디발이 틀림없이 지도새도 모르게 요셉이를 죽였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가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는 성질 부리지 않았습니다. 요셉이가 그 억울한 것을 속으로 사귀면서 견딘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한 것입니다. 하나님 손만 붙잡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억울함이 축복의 지름길이 되어서 남의 나라에 최고 가는 총리가 되고 집안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열국을 살리는 큰 인물이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딱합니까? 힘듭니까? 공고하고 고단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의로운 손에 붙잡힌 바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홍해바다도 갈라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나와 매출하기도 허락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반석에서 샘이 뻥 터지게도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말렉을 무너뜨리게도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잘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아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법에 덮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이가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교육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복된 아들, 딸들이 될 때에 노년에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고 내가 아무리 잘되고 내가 아무리 좋아졌다고 할지라도 내 아들, 딸들이 어려우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내가 좀 어려워도 힘들어도 속상해도 내 아들, 딸들이 우뚝우뚝 일어서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 힘듦이, 그 고단함이 일순간에 사라지고요, 자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감동에 예민하고 민감한 자녀가 되도록 양육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아멘, 아멘하고 고분고분 순종하며 사는 말씀의 삶을 사는 아들, 딸들이 되게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잡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지도하십시오. 그래서 힐탑의 가정의 자녀들이 자기 분야에서 우뚝우뚝 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세워 보배 없도록 만들어 축복하시는 복된 인물이 다 될지어다. 기도드립니다.